여러분은 이 좋은 단풍의 계절 가을에 관광버스 대절에서 저 내장산 가는 거 원합니까? 갔다 오세요. 그러나 교회는 관광버스 대절에서 그렇게 구경 다니는 교회는 아니고, 우리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내는 구원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어떤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예수 마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목적은 다 하나, 이런 자 찾아라, 구원받을 사람 전도해라. 그거 하나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비유를 3가지 들어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비유는 이런 양 찾고 기뻐하는 목자 이야기, 8절에서 10절 이하까지는 여자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잃은 돈 찾고 기뻐하는 이야기, 3번째는 부잣집 아버지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어둡고 교회 생활에 기쁘지 않고 권리 주장하고 자기 주장하다가 시험 들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 낳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애를 낳고 길러야 자식 길른 보람이 있고 난 보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천국은 어떤 것이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영에 속한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네, 오늘 여기 돌아온 사람 탕자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잔치집 분위기를 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죄인을 왜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집의 큰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친구 불러놓고 잔치식인 일이 없거늘 어떻게 불량한 자식이 돌아오는데 잔치를 벌여줍니까? 기분 나쁩니다. 내가 아버지 섬긴 것이 결과가 이겁니까? 하고 불만을 토해서 잔치집 분위기를 팍 깨버립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잔치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런 자식 돌아오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육신의 향락이 아니고 영적인 일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기에 등장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큰아들은 위선된 기독교 신자고 돌아온 탕자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늘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타락을 하자 하나님이 진노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아요. 그발강가에서 검은고를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하고 눈물을 지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었어야 됐는데,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었는데 하라고 과거를 후회하고 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9장 22절 이하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에게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전하고 내 발의 뒷걸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기쁨은 아들들을 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 목자, 그 여인,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날이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영혼 구원에 진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새 생명을 얻을 때 기뻐하는, 그 일로 인해서 잔치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돈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교계 어른들 몇 분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어느 한 분을 어느 한 종사에 오게 했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분명한 국가관 가지세요. 역사관 가지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혀놓고 머리에다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국가관과 나라를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의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어린 시절에 아주 버림받은 미국의 한 흑인 소녀가 있어요. 소냐 카슨이라는 사람이죠. 부모 없는 과예요. 초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만 13세 때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이 아이를 속여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어요. 함께 동거하다 보니 애가 생겼네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10대 소녀가, 흑인이.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 정도 되면요 세상 살맛 안 나는 거죠. 죽고 싶겠죠.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 그를 전도하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 아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거기 걸고 사는데, 이 아이가 11살 때 칼로 친구의 배를 찔렀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살인 미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나쁜 아이로 낙인이 찍혔어요.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껴안고 울면서 그를 사랑으로 감싸요. 그리고 너 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너도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녀야 된다고 엄마가 우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사랑에 놓고 결국 교회를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집중력을 주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을 거쳐 미시간 대학에서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래서 나이 30대에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슨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병원의 소아과 과정이 됩니다. 그에 의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인 쌍둥이 수술을 이분이 성공적으로 마쳐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언론은 신의 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시에 내 손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알고 보니까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 닮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손은 곧 기적의 손이다 라는 언론이 계속 그를 높여줬으니 그 사람 이름이 벤 가슨이라는 박사님이에요. 환경은 불우했어요. 어두웠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그를 밝아지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의 못된 내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전능자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그를 살리고 복음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요. 나의 소원 좀 들어다오. 이 애비의 소원 좀 들어다오. 영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의 꿈, 나의 소원이 있다. 너희 속에 내 소원을 좀 담고 내 소원 좀 들어다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죄인 죄수라도 죄악으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해요. 얼마나 그 장면이 비참했던지. 차마 아버지가 아들을 볼 수 없어 외면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밝은 해도 빛을 잃은 십자가의 중한 고통. 그래서 대낮인데 온 세상이 캄캄해졌지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 다시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에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 저분 나쁜 사람이야, 망해야 돼,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율법적 사고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이지만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진 하나님이 누구 마음속에 그 소원을 넣는가?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마다 그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전도 현장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토요일 날 직장 가지 않는 그 틈을 이용하여 전도 현장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공원으로 전철역으로 축구전도로 나선 그들, 직장 가면 상사나 하급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괜히 마음이 상하고 어두워진 거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시키지 마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 너는 누굴까요? 전도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도 있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식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진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의 전도도 한 사람도 못하고 자기 본인의 신앙생활도 비틀거리는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 병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책, 역사책,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자연이라는 책. 자연이라는 책, 자연을 들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다의 신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어떻게 바다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항상 역천자는 망했고 순천자는 흥하는 그 역사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 전 세계는 로마를 향해 길을 닦았습니다. 독일이 종교를 개혁하고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북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엘리자베스 영국의 여왕이 선교의 열정을 낼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땅으로 영토를 넓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금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간다.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 가운데 남미로 금을 찾아간 사람 다 망했어요. 그러나 북미로 신앙 찾아간 사람 청교도들은 흥했어요. 이게 역사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부강한 나라가 됐다. 저절됐냐 아십니까? 이 땅에는 순교자의 피를 흘린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교회 가운데 전도는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네파 불평하고 싸우는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예요. 배후의 조종자는 이단들이 배후에서 조종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그렇게 전도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탄의 일꾼이 조종을 받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단은 모두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보혜사, 내가 예수 이렇게 말한 그 이단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 바울의 말에는 귀를 닫았으니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한다면 대답해라. 전도를 위해서 매 맞아봤느냐? 전도 위해서 감옥 가봤느냐? 그거 없으면 사탄의 일꾼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이해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같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 놀아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성도입니다. 성도 때문에 염려한다 그 말이죠. 주의 종이 왜 저런 생각을 품을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갈까? 관심 가져야 할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관심 갖지 말아도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에 대한 염려, 바울의 가슴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진력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영혼 추수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추수보다 더 귀한 게 있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나 좀 본받아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부터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 좀 본받아 볼래? 말할 수 있습니까? 교사들이 학교에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닮았거든, 너희도 나 좀 닮아 볼래? 말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 나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나 좀 본받아 보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위선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다. 자기는 전도도 안 하고 교회에 아무 영향력도 행사 안 하면서 누가 어떻고 저렇고 뒤에서 비판이나고 욕만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배후에 사탄의 조종이나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전도하다가 매 맞아 보셨냐고요? 불신자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본 일이 있어요? 그거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것도 가죠. 세상 사람이 좋다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핍박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예. 마귀 좋다는 대로 사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하나님 좋다는 대로 살다 보니까 미쳤느니 광신도니 지나치느니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니 별소리 다 들으면서도 눈물을 내가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에 우리는 힘을 잃어요.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교회 한번 섬겨보세요. 나처럼 헌금 한번 해보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보여야 감동이 있는 것이지 말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최근에 수백 명이 지금 새벽을 깨우는 우리 헤어롬교회 성도들, 저는 아침에 나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감동받습니다. 저 먼 데서 택시를 타고 또 왔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는 이 새벽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나오는가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닮은 사람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닮아 전도해 보려는 사람 많아졌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 지금 부흥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헌금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요즘에 처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범죄자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열심으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소속을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이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보다 능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또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속에 모시고 계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겼습니다.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 이겼습니다. 모든 가난도 질병도 예수 앞에는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같은 역사 여러분 속에 모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잃은 자 찾고 죽을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원했던 소원 주님이 이루어 줄 것이니, 우리가 주일 하면 주님은 또 내일도 다 이루어 주시니, 이게 놀라운 비밀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인 것이니, 최하가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